주가 다 아신다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역사한 것,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개의 사건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한계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정말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처한 한계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귀신 들려 내 스스로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억압과 눌림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중독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또한 한계 상황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12해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한계 상황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딸의 죽음 앞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또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한계 상황이죠. 우리는 4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한계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또 넉넉히 승리해 나갈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3번째, 4개의 한계 상황 가운데 3번째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한계 상황,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40절,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마귀가 들려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편 반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호숫가에 서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 많은 환영들 가운데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간구한 것이 이렇게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원문에는 또한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아주 간절히 주님이 응할 때까지 아주 간절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아주 강청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 회당장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회당장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저희 집에 좀 와달라고 지금 아주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어떻다고요? 죽어가미러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신 아플지언정 정말 아주 아무것도 못해요. 더구나 자기의 외동딸 12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봤겠죠. 다
안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딸이 죽어가는데 아비된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자, 그런데 그 회당장의 요청에 우리 주님이 따라 나섭니다. 뭐 따라 나선다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뭐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동네 사람들이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십시오. 원래 붙잡아야 되는데 떠나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도 못 드시고 조금도 쉬지 못하시고 또다시 노를 져가지고 반대쪽으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잠 하나 자지 못했어요. 쫄쫄 굶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풍랑이 일어도 배 뒤에 정말 머리를 대고서 물이 닥쳐도 피곤하게 주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주님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참 이 불만이 많겠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가십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 반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한 것도 그 군대 마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면은 다시 그들의 정말 빨리 우리 거라사 지방을 떠나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 타고 넘어갔으면 그 위쪽으로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배 타고 오신 것은 아마 우리 주님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고자, 또 오늘 본문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여자를 보고자 주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피곤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따라가셨어요. 저는 이 귀절을 생각할 때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정말 이 망루에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정말 이렇게 경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파수꾼을 세워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은 잠안 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적들이 오는지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망보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파수꾼이 쉬지 않는 것처럼 내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으래요. 그 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이 쉬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강청하는 야이로의 그 요청에 우리 주님이 움직인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아는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를 따라놨습니다. 자, 그런데 43절, 바로 그때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주 애간장이 타게 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이 급하거든요. 빨리 지금 주님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여인이 또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정말 이 지체하는 사건이 벌어지니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또 앞으로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야이로의 믿음을 더하여 주는 데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이로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우리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하다는 의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 여인을 치료했겠죠. 그 결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빈궁하던 차에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런 차에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대. 예수님이 어쩌대 저쩌대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다 당해서도 고치지 못 고쳤는데, 의사도 못 고쳤는데 내가 뭐 주님 앞에 간들 낫겠어, 이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가가 뭐냐면 옷술이에요. 술. 옷술에 손을 대니 그 즉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에서 뭐냐면은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 이렇게 됐어요. 마르기 시작했다가 단어가 아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딱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형광등 킬 때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옷갓을 딱 만난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이 말이에요. 혈루증이 즉시 그친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만질 순간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지는 순간에 자기가 딱 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근데 여인이 만진 그 옷술이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옷 끝에 뭐냐면 달려있는 술이에요. 그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칠렁칠렁한 거예요. 그 살짝 만진다고 그것을 붙잡았다 땡기지 않는 한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똑같아요. 2018년 오늘날 똑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옷에 술을 답니다. 술을 왜 다냐면은 민수기에, 하나님이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술을 단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가 뭐냐? 모든 옷에 단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2018년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보를 이렇게 씁니다. 기도보를 써요. 그리고 기도보 보자기에 내 귀퉁이에 술을 이렇게 달아요. 기도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보자기를 쓰고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일상 복에도 몸에 술을 이렇게 달아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다 이렇게 호주머니 옆에 이렇게 보면 술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들은 그 술을 갖다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요. 그 술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달아놓는 건데, 그걸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냐면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4가닥 2개를, 그러니까 8가닥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4가닥을 갖다 이렇게 길게 하면은 밑에는 8가닥이 되겠죠. 그러나 4가닥이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술을 갖다가 처음에 한 매듭하고 이제 5매듭을 해요. 첫 번째 매듭하고 7번 새끼 꽈듯이 꽈요. 두 번째 매듭하고 8번 꽈요. 8번 꼰 다음에 또 세 번째 매듭하고 11번 꽈요. 그 다음에 또 매듭하고 13번 꽈요. 그리고 또 매듭해요. 그럼 마지막 뒤에가 뭐냐면 8가닥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7, 8, 11, 13번 왜 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은 숫자, 여기 뭐냐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A가 1, B가 2 이런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에도 뭐냐면 그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7, 8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7, 8, 11가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숫자예요. 그래서 7번, 8번, 11번을 꼬면 여호와 이름이 돼요. 여호와. 그리고 13번이 뭐냐면 한 분이시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는 그거는 아주 절대 계명이거든요. 그걸 숫자로 꽈가지고 몸에다 딱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오늘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다르게 하면 613개의 숫자가 돼가지고 율법이 613개거든요.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율법이 613개인데 그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살고자 술을 달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베네쪼리서부터 다 술을 달아요. 술을 달지 않은 옷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다 술을 달아요. 그만큼 그들은 옷에 술을 달았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달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술, 옷가에 있는 그 술을 갖다가 그 여인이 가서 살짝 잡은 거예요. 살짝 잡았는데 그 순간에 돼요. 몸이 그 피가 나오는 그것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르자마자 우리 주님이 뒤로 딱 돌아가지고 말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45절에 다 아니라 그래요. 저 안 만졌는데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그런데 누가 뭐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해가지고 귀찮게 하면은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뭐 이렇게 짜증난 모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딱 그러니까 다 아니래요. 근데 항상 예쁜 베드로가 꼭 나서요. 그래서 이 베드로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많아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다 은혜가 돼요. 여기서 또 베드로가 또 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무리가 밉니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 주님 피곤해 죽겠는데 손 좀 댔다라고 뭐 이렇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말합니까? 하면서 되게 아마 짜증 어린 소리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46절에 두 번 얘기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또 얘기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데 누가 좀 손 좀 댔다고. 근데 이유를 말하세요. 46절은 뭐라 그래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손을 대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 여러분 이 규절 보면은 어떤 규절 생각납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풍성함, 모든 풍요로운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믿음으로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뺏어간 거예요. 뺏어갔겠습니까? 퍼먹겠죠. 네? 퍼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이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능력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좀 컸다면 능히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 기도의 분량이 티스푼 가지고 떠먹어서 그런지 아닌지, 작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 오히려 내가 대박으로 푹 퍼가지고 확 뒤집었으면 한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배질 않는 거예요. 또한 내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주님도 느끼는 거죠. 아시는 거죠. 믿음으로 퍼간 것을.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믿음이 어떤 그릇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도 안 돼, 응답도 안 해줘 하면서 우리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게. 여러분 이 사건 옆에 있던 야이로를 놀래게 했겠죠. 저 여인이 믿음으로 했더니 저 여인의 12년의 혈류증이 다 났어? 내 딸 살겠구나. 그런 소망이 야이로에게 생겼겠죠. 제자들에게 생겼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래, 믿음으로 내가 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여인이 47절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혈류증은요, 한센병과 같이 부정함자로서 레이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이기의 말씀에 따라 한센병과 이 혈류증 여인은 격리돼야 돼요. 함께 예배 처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돼야만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무리들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왜?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한센병 든 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막 외쳐야만 해요.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 혈류증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댔냐는 이 주님의 두 번의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무섭겠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너는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만졌느냐? 너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왜 율법을 어겼느냐? 왜? 그 당시 율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는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할 줄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법이 혈류증은 사람 앞에 있어도 안 되거든요. 왜? 주변에서 다 부정해지니까. 만져서도 안 돼요. 이런 사실이 폭로될까 봐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한 이유는 48절 때문이었어요.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려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치유의 확신을 주고자 하며, 근데 치유의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가 치유함을 받은 이유가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에 댔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에 누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의 옥수를 만지듯이 만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만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오늘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자리까지 나온 것은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겪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라 이게요.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그 두려움 앞에 있다면, 또 중독에 빠져서 내 스스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속에 내가 포기하고 그냥 이끌려가고 있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또 이 여인처럼 내가 해봐도 다 해봐도 안 돼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따라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에서 짧은 시간에 휙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귀절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의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안 가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거세요. 그리고 능력을 펴가세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뜻이에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를 묶었던 모든 사망의 줄에서 너가 자유로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할 때마다 또 세상의 심한 문제로 해야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장 보편적 해결 방법이 뭐예요? 술이에요. 술.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겠죠. 술을 먹는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이 여인처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재산을 탕진하죠. 탕진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삶은 짧아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위해 살다 보면 너무 짧아요. 젊음도 훅 가고요. 청춘도 훅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힘든 문제 있으면 나와서 믿음으로 퍼먹어야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황량한 마음 갖지 않길 바라요. 주님이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가 주님의 옷을 잡지 못할 정도로 멀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야 돼요. 이 사건이 여인이 고침받았대. 주님, 자연계를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이지. 아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여인의 평안함이 우리들의 평안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 여인은 세상 방법 다 동원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받았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의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와 비를 균등하게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특별 은총도 있어요. 특별 은총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환경에 우여싸이거나 여러 가지 일에 우겨싸이지 말고, 그래서 믿음을 사장시키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들을 때까지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혈류의 근원이 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마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우리의 어떤 경험에 갇히지 말고, 오늘날에는 과학과 이성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이성이 신이에요. 과학하고 이성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종노릇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다 해봤어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왜요? 그에게 믿음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평안히 가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 간증들 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혈루증 같이 막 이렇게 되고 암에서 막 있다가 막 살아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작은 것도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그것도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우리야 어렵지만 주님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의 이성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의술의 한계에 빠지고 과학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막내 처남도 유학 가기 전에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직장암 4기라는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집안은 얼마나 초지금이겠어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즉시 그 직장을 잘라내고 그 즉시 수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두 번만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저하겠어요. 그렇지만 온 가족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비명에 비몽사항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통해 한순간에 자기를 비춰주시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가서 이제 뒤적뒤적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혹시 잘못됐나 해가지고 애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배고프고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 토요일 날 식사를 하는데 뷔페집에서 만났어요. 왜?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한 사발 막 먹더라고요. 괜찮냐?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직장은 사기고 뭐 잘라내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뭐야?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어요. 역사하는 믿음은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한 세상 끝난 게 아니에요. 한계 상황,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믿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리가 이런 게 있어요.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그리고 기도는 낙심을 이길 때까지. 그게 성경이 가르친 교훈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잡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잡생각 들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